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이로운 삶, 날마다 경이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는 이 크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태양계부터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하계,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공간의 광활함이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우주 안은 정반대로 아주 작은 분자와 만물을 구성하는 지극히 작은 원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와 지극히 작은 양극단의 크기가 모두 모여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입니다. 거대한 크기를 따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 태양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계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태양이 태양계에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스덩어리 태양은 약 100만 개의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계 밖에 있는 우주의 다른 거대한 항성에 비하면 태양은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합니다. VB 세페이라는 별은 태양보다 무려 30만 배나 더 크고 밝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항성인 태양에서 지구가 약 1억 5천만 킬로 딱 적당한 거리를 띄고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과 주위의 다른 항성들도 크기가 크지만 우주와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 태양계는 매우
작은 항성에 속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우주에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온갖 것들로 인하여 퇴색해져 가도 그래도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가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하늘을 봐도 신비롭고 나뭇잎만 봐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도 아름답고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에도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신비롭고 경이로움 그 자체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매일 보는 것이 경이롭고 재미있습니까? 매일 접하는 일들이 정말 재미롭고 신비롭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일과가 기대되고 가슴이 뜁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활기가 있습니까? 삶이 생각만 해도 은혜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렸던 존 템플러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80대 20의 법칙에 의하면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으며 반대로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날들 가운데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눈으로 매일의 삶을 경이로운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라도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며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침울하고 지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다른 사람과 별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생각을 바꾸면 그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상식 같은 말이지만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땅에 내린 만나를 보고 경이롭고 신비로워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날이지만 이 경이로움과 신비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경이로운 삶이었고 매일매일이 신비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경이롭고 신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경이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과 아침에 각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메뉴와 아침 메뉴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양식에 실증이 날까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먹을 것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양식은 매일 내리는 똑같은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에 적절하게 먹게 하신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내리고 어떤 날은 적게 내리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 먹고 남으면 벌레가 성겨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 전날에 이틀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거두어야지 하고 거두면 다 썩어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다음 날이 되어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수고하지 않고 광야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날마다 신비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40년을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뭐 좀 다른 것이 없어 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신비롭게 그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며칠만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우리는 왜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 하면서 불평을 하고 먹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무려 40년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40년 내내 경이롭고 신비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무려 3년 동안 매 끼를 다른 음식으로 먹었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똑같은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사들이 각 집의 온갖 음식을 다 동원하여 중국의 음식 종류가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중국 요리책에 나와 있는 음식 재료 수만 해도 무려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도 까다롭습니다. 자기 입맛이 없는 것은 모르고 며느리 손재주만 타박하는 시어머니처럼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맛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감사하며 먹으면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매 식사 때마다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음식을, 그것도 매일 똑같은 음식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법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대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매일 똑같지요. 아침에 나가서 가게 문 열고 저녁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씻고 잠자고 다음 아침이면 또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제의 시간이 아니듯 우리의 생활도 매일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즐기고 새로운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일매일 다르고 신비롭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주일이면 또 설교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의 삶이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다른 설교를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새로운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누구도 그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도 매번 다른 사람이 돌아가시지 이미 죽은 사람의 장례를 또 치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매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경탄하는 신비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갈릴 지브라는 그대가 하루하루 그대의 생활의 기적에서 나오는 경이로움을 그대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대의 고통도 기쁨 못지않게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기대감이 넘치고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즐거움도 놀라움도 감사도 넘치게 되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경이로운 놀라움의 연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인 것입니다. 삶의 신비로 볼 때에만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 본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아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루하루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과 경이로움을 가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경이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오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은 경이롭고 어떤 사람은 경이롭지 않은 음식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경이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면 그 자체가 경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입니까? 당시에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경제생활이란 하루를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더하면 더했지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삶은 오직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이처럼 우리에게 모자람도 남음도 없이 풍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마구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마침내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의 근거는 바로 만나입니다. 하루만 넉넉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먹고 남고 버리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디언들에 대한 연구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 가운데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디언들은 욕심이 없고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땅을 침범한 백인들이 땅을 차지한 점령자로서 인디언들을 포악한 사람, 무지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디언들에 대한 바른 평가가 많이 나오면서 인디언들은 자연에 대한 지혜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인들은 끝없는 욕심으로 대지를 다 먹어치우는 것도 모자라 끝내 기름진 토지를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모든 바닷물을 다 삼키고도 모자랍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대지와 친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며 날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기에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경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경이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40년간이나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지경을 가면서 만나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되는 척박한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놀라며 4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7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이로움, 날마다 신비로움, 날마다 놀라움, 날마다 새로움의 연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매일 계속되는 삶을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는 해와 스치는 사람, 호흡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신비롭지 못하고 날마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어린이를 부모는 아주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의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어린이가 수술을 통하여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눈을 뜨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자 아이가 15년 만에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이 땅에 있음을 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왜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해주지 않았겠니?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해도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령한 세계는 아무리 말을 듣는다 해도 설명을 듣는다 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감격도 기쁨도 경이로움도 매일매일같이 새로운 삶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 지속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신비,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고 오늘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신 이유는 경이로움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어린아이들에게는 온 세계가 온통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온통 신비입니다. 온통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날마다 경이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경이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0년, 40년 경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을 그날이 하루, 1년, 2년, 며칠 안 된다 될지라도 우리가 나와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삶이 오늘 말씀처럼 경이로움의 연속이고 놀라움의 연속이고 신비로움의 연속이고 즐거움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의 날들이 아닌 경이로움과 신비로움과 즐거움의 연속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